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길승천기세로 잘 나가다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갈 때에 그럽니다. 이 중국말로는 회남칠풍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농사도 잘 짓고 흥황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빠른 칠풍이 불어닥쳐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사야 29장이 바로 그런 스토리로 진행됩니다. 아리엘이요, 이렇게 나와요. 아리엘.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딱 어떤 의미라고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강하고 힘센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킬 때 아리엘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시에 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말 그대로 초롱성이었습니다. 바로 그처럼 대적할 자가 없는 견고한 성읍, 힘센 사자 같은 예루살렘, 이걸 아리엘 그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처음 단어가 심상치 않아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슬프다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리엘을,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뭐같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 두 번째 밑줄 친 아리엘은 누구냐 그러면 2명의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 모압 사람을 의미해요. 그게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누군가를 죽입니다. 누굴 죽이냐? 용맹스러운 일을 행했는데 누굴 죽이냐? 일찍이 모압 누구의 아들 둘을 죽였고? 아리엘. 졸지에 그 대단했던, 대적하기 힘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저렇게 비참하고 애곡하게 되는, 그처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힘센 사자 같고 강력했던 성읍인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 아리엘과 같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강력하고 능력 있고 쭉쭉 뻗어가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아멘. 다만 그것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모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각종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졌고 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힘센 사자 같은 예루살렘 아리엘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슬픈 아리엘이 되었느냐,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입고 뭔가 어깨 쫙 피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 같은 경우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던 축복의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냐? 그것은 형식적으로
이 예배드린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예배는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를 우롱하냐? 나를 만홀히 여기냐?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같으면야 뭘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아니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런 뉴스가 났었죠. 무시무시한 부장검사였습니다. 죄인들을 그렇게 많이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장검사님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매스컴이 막 스포트라이트 받았어요. 만약에 부장검사가 아니었으면 매스컴이 집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집중 안 했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온 열방에 집중을 받았던 곳입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세운 그런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앞에 서면 열방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자백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못하니 아수르, 바벨론, 열방을 데려다가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런 스토리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슬픈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면서 슬픈 아리엘이 되게 했던 죄악을 노골적으로 저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뭐하며? 입으로는 하나님 되게 찾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뭔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뭐 복 받는다, 나올 게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그런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그전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본부인은 남편을 진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거 할 줄을 몰라요. 무뚝뚝하고. 그런데 술집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냐고요? 드라마 보셨잖아요. 온갖 가문이설을 다 늘어놓는 거예요. 왜? 나올 게 있으니까. 그럼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건 본부인이에요? 술집 여인이에요? 본부인이에요. 이처럼 교인 중에도 그저 하나님을 묵묵히 꾸준히, 더우나 안 더우나, 오늘 날씨가 몇 도예요? 37도? 네? 34도, 34도든지 23도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여러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그저 하나님을 배우기를,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면 뭐 도움된다더라, 그런 맥락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슬픈 아리엘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진득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용할 목적으로 예배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고 파멸을 자초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워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주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보세요. 저주도 특이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이한 일,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기도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이한 일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 아리엘 성읍의 지도자들, 총명 있는 자들이 하는 일 보면 꼭 기이하게도 망할 짓만 골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총명 있으면 어떤 게 기이한 거예요? 총명 있으면 살 길을 찾아야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총명 있는 사람은 꼭 망할 길만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살 길을 자꾸 선택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공군에서는 그런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공중 충돌 일어나는 것은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라 그럽니다. 정상적으로는 공중에서 이게 사고가 안 나도록 돼 있대요. 우리 교회 이제 피택 장로님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저 인천공항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랍니다. 원칙대로 하면 사고 날 일이 없대요. 그러니 사고 날 일이 없는데 사고 나니 이건 기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유다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도저히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진 여러 길 가운데서 꼭 망할 길만 선택해서 망하니, 이게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총명을 어두워지게 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총명이 총명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도 그들과 멀어지니 당연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게 된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다가 힘있는 사자 갖게 되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출처는 그 누구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출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출처,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친친 성읍이라고 할 때의 이 유행어가 뭔 줄 안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거였습니다. 그래, 이번 이제 선교지 갔을 때에 돌아가신 우리 왕장로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내가 그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왕장로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지요. 그랬어요. 본래 믿음이 있는 다윗이 외치고 외쳤던 말은, 그때 유행어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이 잘 나가는 자식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빼기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슬픈 아리엘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믿음이 병들어 갖고 영안이 혼미해져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물론 만시지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십자가를 꼭 붙들잖아요.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좀 내가 잘못돼도 이제라도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에 어떤 분 만났더니 인천에서 제일 부자였다가 잘못돼가지고 지하에서 산다고 하는 할머니도 뵌 적이 있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도 이제라도 다시 십자가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방금과 같은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읽어야 될 이사야 30장에도 총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도자들의 총명이 가려져서 이제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하나님 의지 않고 애굽 의지했다가 잘못된 그 비참한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쭉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헛된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참 이게 역설인 게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요. 근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치 청각장애인인 것처럼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요. 계속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이 말려도 마치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전혀 못 본 것처럼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기막힌 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막한 거예요. 기막한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도록 귀한 일을 행했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냐? 이게 참 기이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등등을 상징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부귀, 영화가 재력이, 권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이 그런 것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이한 일을 행해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또다시 그 옛날식으로 그거 붙들고 그걸 의지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이하다고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화나신다는 거예요.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는 분입니다. 왜? 또다시 반복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 사랑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배신당하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셨다가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 기꺼이 받아주신대요. 그러나 네가 아무리 죄 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랬어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다시 통곡하지 않는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말도 나와요. 근데 통곡하지 않나라고 하는 요 말은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박하라고 하는,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2개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미완료 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은 한번 울기 시작하면 계속 울고 1년가도 울고 어떤 문제 때문에 2년가도 울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참 복 있는 분들만 있는가 보네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울고 울음을 그치질 않아요. 계속 미완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계속 울을 일이 없어진다. 사라지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멋있지 않아요? 나만 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참 울고 너무 기막힌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을 딱 그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으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스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베푸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는 선지자나 애언자들이 그냥 선지자, 애언자 되기를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왜?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죽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들이 있는 그대로 외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길을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가족은 물론이고 물건도 가축도 심지어는 땅까지도 복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면서 이사야 30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사야 29장 30장 말씀을 요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드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